above all powers. 안녕하세요. 이번 주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이제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었죠. 하나님 안에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많은 열매가 맺혀졌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한 해를 살아온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때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고 또 이렇게 비록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유튜브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과 임재를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 가깝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을 우리 가깝게는 우리 가족 그리고 또 우리 친척에게도 혹 만나게 되면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 말씀 앞에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약간 길지만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여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세 가지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의 표적을 경험한 사울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선택하셨음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무엘과 사울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시작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왕을 선택하신 것을 공식화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라 하셨습니다. 본문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사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후손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른 그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고 계시죠. 근데 특별히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야곱의 족속이 요셉을 따라서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들은 족속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4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셔서 그들을 민족으로
그리고 그들을 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애굽의 노예로 압제당하고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 당신의 나라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들을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자랑과 자긍심을 갖고 있었죠.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앞에 홍해 바다를 만나게 되지만 하나님이 이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셨죠. 그리고 이들은 이제 험난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술광야, 신광야, 르비딤 광야, 그리고 시내 광야를 통하여서 시내 산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 산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정체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이제 이후에 하나님은 나머지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이 말씀하신 이 관계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을 훈련시키시고 또 이들을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이들보다 먼저 앞서서 이들의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들의 왕이셨고 언제나 이들과 함께 하셨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언제나 이들이 원했던 인간 왕의 모습처럼 이들보다 먼저 앞서 나가 이들의 적들과 싸워 승리하셨던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살아갔다면 그들의 이 모든 삶은 부족함 없는 삶임을 그들이 깨달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곳을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이들의 모든 재난과 고통과 이들의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해결해 주셨는데 이들은 이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왕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이 사랑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그 특별한 사랑을 특별하다고 여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그들은 세상의 왕들의 모습을 쫓아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능력과 권세로 살아갈 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들어야 할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오히려 이들은 거꾸로 세상의 인간의 왕의 모습을 보며 부러워하며 세상을 따라갔던 것이 바로 이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저는 정말 이들에게 이러한 이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더라고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했는데 이들은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모습이 오히려 시대에 맞지 않는 행위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또 바라보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하나 하나님께 물어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과는 달라 보이고,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그런 삶을 살아라고 하는 그러한 눈빛 때문에 주저하거나 우리의 믿음의 삶을 우리가 드러내놓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세상이 맞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맞은 것이며 세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기준임을 우리가 다시금 깨달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도 친히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그 모든 도움과 인도하심을 기억하지 못한 채 하나님께 다른 은혜를 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선택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미스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 지파의 1000명씩을 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모이게 하셨을까?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지파들을 모이게 하여서 그 모든 지파가 왕의 후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후보들 중에 이제 제비를 뽑아서 이제 모든 지파 중에 한 지파, 그 모든 그 선택된 지파 중에서 한 가족, 그 가족 중에서 또 누구, 이렇게 하나님께서 뽑게 하셨죠. 사실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께서 머리에 기름을 붓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사실 만왕의 왕이고 창조되신 하나님조차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거부했던 이 패역된 이 인간들에게 다른 것 없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셨다라고만 말해서 사울을 왕위에 세우려 한다면 아마도 이들은 별의별 얘기와 별의별 핑계와 별의별 세상적인 그런 불평불만을 하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들의 앞에서 이렇게 지파, 그리고 그렇게 가족, 그리고 사울을 선택하게 하셨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을 때 이들이 미스바에 모이면서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 학자나 또 저도 묵상하면서 생각하기에 아마 이런 생각들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왕을 뽑으러 가는 건데 모든 지파가 거기에 다 참여합니다. 이들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 모든 지파 중에 어떤 지파가 결정될지 모릅니다. 그럼 혹시 우리 지파 중에, 혹시 우리 가족 중에, 혹시 내가? 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고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놀랍게 제비를 뽑아서 베냐민 지파 사울을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 똑같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도권을 놓고 싶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사실 지금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우리가 생각한 유한한 방법과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소망 그 모습 그대로 들어주시기를 원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응답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원했던 대로, 우리가 바랬던 대로 그대로 만약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혹 응답받았다고 말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신 사건을 로부터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 이 출애굽이라는 이 사건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라로서 그리고 민족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이 출애굽 시기에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전차 부대가 따라오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급하고 위급한 그 상황 속에서 어떠한 기도를 했을까요? 아마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들은 아마 이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쫓아와서 죽이겠다고 하는 저 애굽 군대를 없애주십시오. 아니 하나님, 저 애굽 군대가 정말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저 애굽 군대를 어떻게든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 군대를 먼저 건드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은 앞에 있는 이 홍해 바다를 가르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만 눈에 보여서 기도했었을 것 같은 그 애굽 군대는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다 건넌 후에 그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버리고 맙니다.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가 하나님 저 애굽 군대만 없애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여신 것이 하나님이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걸까요? 아니죠. 이들이 바라고 원했던 것보다 더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나타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렇게 구원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하나님을, 그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달라고 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제가 상상을 해보면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아마도 이들이 있었다면, 아니 하나님 누가 바다를 가르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아니 저 군대만 없애주면 되는데 왜 바다를 갈라서 이렇게 우리를 걷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보여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인도하고 가시는 이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 이 모든 사건들과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이들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 역사하심과 그 은혜를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보다는 자신들이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따라가기를 원했던 너무나도 유한하고 무지하고 부족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러한 사람이 아닌가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앞에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나를 건너게 하시는데 그 길이 나를 구원하시는 길이요,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정말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게 해주시는데 그 큰 길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아니 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나의 고백은 아닌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자기의 주도권을 포기하지 못하고 혹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던 이 사람들 앞에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하나님께서 초대왕으로 세우고 계십니다.
이제 그들 앞에 이 사울이 초대왕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웃긴 게 뭐냐면 그렇게 선포된 이 사울 왕, 그러면 이 사울은 거기서 멋있게 사실은 짜잔 하고 나타났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리에 사울이 없습니다. 사울은 그때 어디 있었습니까? 진보다리들 사이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가 왜 숨어 있었느냐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요. 어쨌든 그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는 그 자리에 당당하고 멋있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자리에 나타나지도 못하고 숨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참 그 순간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사울을 찾게 되죠. 저는 여기까지 묵상하면서도 참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구나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을 대신한 청지기로 이끌게 할 그 왕을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리고 그 모든 왕이 앞으로 이루어 가야 할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망가서 숨어 있는 사울이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서라도 깨달아야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 진도가 나왔지만 하나님, 우리가 보니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나갔다면 또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이 원했던 그 인간 왕의 수준이 이거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본문 23절 24절에서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사실 처음에 묵상할 때는 그래 사울이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저는 칭찬이 아닌 다른 소리로 들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자, 너희들이 원하는 왕의 수준이 이 수준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사울은 너희들이 보기에 좀 키가 크고 늠름해 보이는 이 사람이야. 하나님의 다른 칭찬은 없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인간 왕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요, 이 인간 왕의 수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인간 왕을 세우고 있는 그 장소, 그리고 역사적으로 야곱을 통하여 선포되었던 예언들을 따져보면 더더욱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사울이 초대 왕으로 임명되고 있는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미스바라는 장소입니다. 이 미스바라는 장소는요, 과거 기브아에 거류하는 베냐민 자손 중에 몇몇 불량배들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한 레위 사람과 그 첩에게 죄악된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바로 이 미스바에서 이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겠다고 맹세했던 것을 우리는 사사기 19장 20장 말씀을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다 아시는데 왜 꼭 이 베냐민 지파의 출신인 이 사울을 그 미스바에서
왕으로 세우셨을까? 우리가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추측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생각을 한번 하게 해 봅니다. 또 야곱이 임종하기 전에 그 12 아들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예언을 하고 죽죠. 그때 창세기 보면 창세기 4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사실은 다윗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죠. 유다 족속으로 다윗이 이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서게 되고 그 다윗의 왕정이 이제 왕조가 뒤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원했던, 또 인간이 추앙했던, 인간이 바랬던 너무나도 유한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 왕의 모습임을 알게 해 주십니다. 이어서 보면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 나라의 제도를 세우게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무엘을 통해서 8장에서도 먼저 이 왕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왕에 대한 일들, 나라에 대한 이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 가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임명을 받았지만 이제 모든 백성들은 각자 자기 집으로 또 자기가 행했던 그 직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실 이 시간 동안 이 사울은 임명을 받았지만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인정받아야 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도 그들을 돌려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 이 사울이 진정한 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이들이 왜 왕을 하나님께 원했을까?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왕으로서 기득권을 갖고 주도권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왕이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기보다는 이들은 자신들이 주인이고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을 이루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는가? 우리는 그렇지 않는가?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내가 기뻐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 그대로 내가 따라서 살아갈 때 정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내가 익숙했고 또 세상의 가치관에 자랑하고 보여주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존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쫓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제가 심리 상담을 공부하면서 이러한 질문들을 배워보게 되었습니다. 좌절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무엇 때문에 좌절하는 것입니까? 당신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힘들어하십니까? 왜 힘들어하는지, 왜 좌절하는지에 대해서 하나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들어가다 보면 사실은 외부적인 문제보다는 내부적인 욕심과 내부적인 상처와 내부적인 아픔들이 주 원인인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왕이 아니라 인간 왕을 주십시오 라고 해서 제도를 바꾸는데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불순종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틀어진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서원해진 관계를 개선하는 것,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친밀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그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진정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인간 왕도 필요 없고 더 이상 세상의 법도 필요 없고 세상의 규칙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주도권, 이 포기하지 않는 주도권은 우리의 불신앙이요 우리의 불순종의 모습일 뿐입니다. 혹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모습이 존재하지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만약에 발견된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의 회복과 아버지의 세우심을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이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나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더 하나님과 가깝게 친밀하게 회복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생명이시고 우리의 전부이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새로운 왕, 인간 왕을 원했던 우리들, 그러나 새로운 왕이 나와도 새로운 제도가 세워져도 우리의 이 패역되고 연약한 모습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더 친밀하고 그리고 우리 흐트러지고 우리에게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여 오직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더 이상 우리에게 세상의 제도가 필요 없고 세상의 왕이 필요 없음을 깨닫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직도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주도권을 포기하지 못하는 욕심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시고 오직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옵시고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왕 되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또 오늘 예배가 끝나고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글피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값진 귀한 쉼의 시간입니다. 이 쉼의 시간 동안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바랄 것은 우리가 말씀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의 나약함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이 세우심을 경험하는 이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